오늘 사사기서 2장 1절에서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대적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기독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수없는 난제들을 만났고 수없는 대적들로 말미암아 시련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시련과 아픔이 올 때, 그 대적들로 말미암아 맞서 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과 이적이 그 표적들이 나타나는 산 장소가 되었지만 교회가 대적들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내지는 그들과 타협할 때 그 어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아주 초라하고 연약한 교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많은 이념의 사상들로 말미암아 그 뿌리채 흔들리리만큼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리만큼의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가장 첫 번째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것이고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하나됨이 우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그 이념과 사상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교회로서 싸우는 무기는 세상의 무기와는 다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온전히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친히 그 교회의 손을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의 역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고요. 기독교의 승리 또한도 결단코 우연한 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성도들의 삶 또한도 능히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때론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질 때가 있는데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무기 삼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삼고자 할 때 오늘 성도들은 능히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고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사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고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또 그 여호수아를 알던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심각하리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종교들에 휩쓸리고 급격히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끄시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그 초입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사기는요,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 미처 다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오늘 사사기서입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 및 정착은요, 전체적으로 볼 때 크게 3단계를 거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전 민족이 합심하여 가나안 땅의 주요 지역, 즉 전술적 요충지를 정복하고 최소한의 임시 거주지를 확보하는 형태를 가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공평하게 각 지파별로 분할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세 번째로는 각 지파가 각각 자신에게 할당된 지역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을 계속 점진적으로 점령해 나가는 형태를 갖췄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서는 마지막 3단계에 이어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할당되어졌고 그 할당되어진 그 땅에, 그 지역에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것, 그런 과정에서 기록된 것이 사사기서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혼란의 원인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격히 종교적 타락을 겪게 되는데요. 오늘 그 속에서 사사기서가 갖고 있는 도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타락, 그리고 그 타락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그 징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 도식의 끊임없는 반복이 사사기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서를 보면 좁은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그리고 그 남은 족속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타락으로 볼 수 있지만 좀 더 깊은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놓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신앙적으로 그들을 단련하고 연단하고 훈련시켜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을 이기는 힘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그 원동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족속을 이기는, 그 대적을 이기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징계와 회개의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대적을 이기는 능력이 과연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않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락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대적을 이기는 능력, 그 중에 하나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족속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각 지역마다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아세라 신도 있었고요. 아세라 여신도 있었고, 바알도 있고, 다양한 신들이 있었죠. 오늘 그 중에서 이 가나안의 신들이, 여러 신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신이 엘이라는 신입니다. 이 가나안 종교는 다신론 사상이 있었는데요. 이 가나안 신 중에서 오늘 이 엘이라는 신은 신 중에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엘은 모든 신의 아버지였고요.
또 북방에서 신들이 모여서 총회를 할 때 그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 역할을 하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세라 신이 있는데요. 이 아세라 신은 엘이라는 신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이 이 엘과 아세라 신의 부부인데 이 신에서부터 다른 신들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아세라는 이 여신은 신들의 모신, 어머니의 신이라고 봤고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바알신이 있죠. 이 바알신은 엘신, 신 중에 최고의 신이라는 엘이라는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그 엘신의 후계자이기도 했죠. 이처럼 이 가나안은 정말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다양한 신들 앞에서 오늘 이 가나안 족속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죠. 아세라, 바알, 아스타롯, 그모스, 블랙, 다곤, 하늘의 여왕, 엘, 이런 다양한 신들, 또 팔레스타인 쪽에도 또 다른 신들이 있었어요. 이런 신들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족속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의 이 지역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땅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약속을 맺은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손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애굽으로 43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하고 연단하는 과정 속에서 이 가나안 땅은 다양한 족속들이 모여들어서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타락의 극치가 되어져 있는 가나안 땅이 되어 있었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을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셨고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약속을 맺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약속을 맺지 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과 약속을 맺는 순간 무엇을 해야 될까요? 더 이상 그들과 싸울 수 없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가나안 족속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고 싶었겠죠. 왜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민족이 똘똘 뭉쳐서 주요 접정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고 12지파로 나누고 그것을 나머지 12지파로 남은 족속들이 남은 잔족들을 물리치는 것이었는데 당연히 그런 위협과 이미 자신들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는다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나안 족속들과 약속을 맺지 마라.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화평이 아닌 극히 인간적인 타협과 또 인간적인 연합으로 말미암아 일순간에 얻고자 하는 이 화평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진노를 사며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모든 대적들을 이길 만한 힘을 상실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 가나안에 수없는 많은 신들, 그리고 신들 앞에 그들은 다양한 제단들을 세우고 신들을 숭배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던 이 거룩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회복시키고자 하셨지만 오늘 이들은 그들과 도리어 화평을 맺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우상들에 노출되어져 있는 그들과 이 세상의 우상들에 존속되어져 살고 있는 그들과 어떤 타협과 협상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비록 외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고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 구원의 역할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말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가나안의 족속도 아닌 가나안에 남은 잔재들, 남은 족속들과 화평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약속을 맺어요. 오늘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부어줄 수 없는 영적인 타락의 형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인간적으로 타협하고 협상하고 인간적인 화평을 도모하는 순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주는 무기, 그 능력, 그 권세를 더 이상 부어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강력한 권세와 능력으로 그들 앞에 설 때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극히 인간적인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성도들을 통해 능력으로 나타나고 권세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들이 부끄러운 줄 알고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 때가 있었는데 오늘 성도들이 외롭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독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간적인 타협과 협상, 인간적인 그 도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되어 버린 성도들의 모습. 도리어 이 가나안의 잔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악하게 하고 노예로 삼고 괴롭힙니다. 더 이상 성도들이 그 모든 대적들 앞에 너무나 무능력한 상태가 된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맞서고 당당할 수 없을 때 한쪽 구석에서 내게 맡겨진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움츠려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과 인간적인 사람들과 타협하고 협상하며 저들과 언약을 맺은 것이 없는지 한 번쯤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보다 사람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순간 성도는 성도로서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과 약속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대적을 이기는 능력 두 번째 의미는 그들의 제단을 허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2장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자의 그 원인, 그 이유의 말씀을 듣고 통곡하였는데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의 뜻은 통곡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저들의 제단을 헐라라고 말했는데 너희들은 저들과 약속을 맺고 저들의 제단을 허는 것을 멈추었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그들의 우상이 있죠. 재물과 자식과 다양한 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제단이 있어요. 그들의 모임 같은 또 그들만의 화합과 인간적으로 화평을 꿈꾸는 그 속에서 그들이 행하는 이 제단 같은 형태들도 존재하죠.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제단을 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제단을 허는 일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결코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없음을, 그리고 물질을 섬기듯 하는 그 제단의 형태들이 어리석음을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그들이 부끄러운 줄 알고 그들의 제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행동들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식들이 우상이 되고 자식들의 잘하는 행위들의 제단들, 그러나 그러한 자식들로 말미암아 수치와 모욕을 겪을 때 내 우상이 잘못됐고 이렇게 제단을 섬기듯 했던 것들이 얼마나 그런 행동들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깨달음, 그것을 성도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정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으므로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제단을 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순하게 가나안 족속들을 왜 몰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본된 이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은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냈고 그들은 그러한 신들 앞에서 온갖 추악, 더러운 짓들을 행하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기로 작정하셨죠.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거룩한 땅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의 의도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길로 그들은 곧장 과속하듯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하여 그 제단들을 헐어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잘못된 것인지를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세요. 오늘 성도들의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일 것이고, 2차적인 것은 그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역할로 쓰임받아질 때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존재의 이유를 갖게 돼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은 자로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위대한 것처럼 위대함의 그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분을 잃어버렸어요. 그 이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대적을 이기는 능력, 그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잃어버린 채 너무나 무능력하게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의 목에 목줄을 매어 끄는 대로 성도들은 끌려다닙니다. 하나님 대적을 이기는 능력을 나타내야 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목줄에 끌려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부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대적을 이기는 능력을 이미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 인간적인 타협, 인간적인 외로움, 인간적인 서로의 연합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상실하게 될 만한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능히 대적을 이기기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적을 이기는 능력,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2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오늘 우리는 대적을 이기는 능력은 성도들의 무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기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능력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이 필요하다면 때로는 물질을, 그 능력이 필요하다면 좋은 인맥도, 하나님이 그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은사와 그런 모든 권세 또한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무엇을 아는 자들에게 오직 약속은 하나님으로만 약속을 맺고 내가 해야 할 역할, 그 세상의 제단을 허무는, 우상의 제단들을 허무는 내 역할을 분명히 알며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미 허락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시 이것을 회복하는 순간 오늘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 그 사사들의 말씀을 순종했냐면 이 가나안 족속들로 말미암아 비참함을 겪고 처참함을 겪고 부끄러움을 겪을 때만 그때만 사사들이 하는 말씀에만 순종했습니다. 조금 편안해지고 살만하면 더 이상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사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계속 그 도식을 반복했습니다. 타락, 하나님의 징계, 성도들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 사람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징계, 슬피 부르짖고 울며 통곡할 때 다시 한번 그들에 대한 구원을 반복하는 이 도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했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요구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품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내가 힘들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세상에서 부끄러움과 이 막 능력을 당하고 나서 그때만 주의 말씀을 순전히 받고자 하는 이 자세가 아닌 평상시에 정말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이 자세가 유지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그 속에서부터 순종이 있고 그 속에서부터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무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빨 내지는 기가 막힌 토론, 그런 것들이 무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약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 이런 것들이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무기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우선순위로 삼으며 성도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의식하고 그 역할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전히 듣는 자세,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가장 큰 능력이요, 무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주십니다. 권세가 나타나게 주십니다.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주십니다. 성도들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즉각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는 무엇을 무기로 삼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때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내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목줄을 매게 하고 그 목줄을 이끌고 갈진데 그 목줄을 끌어낼 수 없을 만큼의 무능력한 상태가 되어 있을진데 오늘 우리는 대적을 이기는 능력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과 약속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약속하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얼떨결에 약속하는 순간 그들과 얽매여서 하나님을 저버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내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의식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그 재단, 그것을 하는 일이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아님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공경과 힘든 중에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평상시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 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 사단을 머리를 쳐놓으셨어요. 이제 악한 물이 남은 잔재들과 성도들이 싸워가는 것입니다. 저들과 타협하시겠습니까? 인간적인 화합과 인간적인 연합을 도모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대적을 이기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과만 오직 약속을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헛된 우상을 섬기는 저들과 약속을 맺고자 했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들의 제단을 허는 역할이 우리들의 역할일진데 어리석은 저들과 하나님 연합하고자 하며 외롭다는 이 하나만으로 저들과 인간적인 화평을 도모했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절박하고 부끄럽고 힘들 때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겸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대적을 이기는 능력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이 시대의 교회가 대적을 이기는 능력을 회복케 하사 하나님이 창조의 그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사단의 무리가, 세상의 무리들이 한 길로 왔다 10길로 물러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